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일의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가 3장 22에서 23절. 찬미 16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 때에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며 곧 사랑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랑의 사이클과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무엇인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주고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돌려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베풀고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베풀고 나누는 사이클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내 것이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만약 이렇게 결심한다면 우리는 호흡을 멈추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비닐봉지라도 뒤집어 써서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을 혼자서 독차지한다면 결국 그 이산화탄소가 독이 되어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베풀매의 사이클, 사랑의 사이클을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이며 생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선물과 복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누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베풀어 주신 만큼 예물과 헌물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며
하나님의 창고에 예물과 헌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빌려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의무를 다한다면 국내와 해외 선교를 위한 자금이 언제나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주신 선물에 비하면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일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 대리자들에게 맡긴 은사들을 은혜롭게 취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메시지를 그분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협력하십니다. 참된 목자인 목사는 백성에게 말씀을 베풉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씨를 심습니다. 이것일지 저것일지 어떤 것이 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업은 가정에서 또 지경을 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돈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자신이 세상에 와서 금과 은을 전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어서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넓은 추수밭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을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횡성 안흥면 근처에 개촌이라는 곳에 간헐폭포라는 아주 특이한 폭포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폭포가 쏟아지는 일반적인 폭포와 달리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히 있다가 2시간 간격으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다가 다시 뚝 끊겨버리는 아주 특이한 폭포입니다. 물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끔씩 주기적으로 쏟아졌다가 끊어지는 이유는 이 물이 쏟아지는 지하에 큰 함지박 돌덩이가 있는데 지하수가 가득 차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 돌덩이가 숙여지게 되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폭포라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간헐폭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기적으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샘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눠주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 충만히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께 받은 것입니다. 받았다면 이제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는 사람만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생명의 법칙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더 못 받습니다. 아니, 나눠주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썩게 될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곧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이제는 남김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워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채워진 것을 다시 또 나누게 하시고 또 비우게 하여 주셔서 비워질 때마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